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엔 왜 천국이 될 수 없느냐면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 코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그 생각을 같이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뭐가 되냐면 생영이 된 것입니다.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만 하고 있다고,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호흡도 하고 있어야지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어야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해서 생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으면서 잡념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생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생영이라고 얘기하고 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내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까맣게 잊어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사람인데 생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숨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와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죽음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씨앗,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해서 죄를 지은 것을 죄에 빠졌다, 죄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가 잡념이 많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잡념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명상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잡담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너무 아깝게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죽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의 씨앗이 우리들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흙은 무 아닙니까? 그래서 흙에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에서 무로 끝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그 생각을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서 그 생각을 언행화하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라고도 하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졌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나의 성향대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를 선택하면서 그들의 몸이 벗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올 때 우리가 옷 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 교복을 입고 졸업을 하면 교복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적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몸에서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응?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느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누구와 연합했다는 걸까요? 사단과 연합한 것을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슨 옷을 벗기라고 하던가요? 스가랴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대신 무슨 옷을 입히라 그러던가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래서 스가랴가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갖는 것을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즉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가지려면 이 더러운 옷을 벗는 일이 선행해야지 돼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죄를 짓고 싶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생각을, 이 죄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더러운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아름다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회개, 성화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엇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냐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저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행동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을 바뀌는 법은 없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기 뱀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즉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내가 꼬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다, 이 흙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흙은 죽음을 상징하고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언행은 다 무엇을 이루는 일만 하게 되냐면 멸망하는 일만을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임금이면 그 자손들도 임금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아버지가 역적이면 그 자손들도 역적에 준하는 대접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을 아버지로 선택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받는 영멸을 같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무로 끝난다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흙에서 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흙에서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 나왔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꼭 누구를 닮았다고요? 네,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에서 흙으로 인생을 끝마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러는데 이 미친 마음은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미친 마음, 사단의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훈련시켜서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려고, 흙에서 유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그분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러한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가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생으로 이끌고자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7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 아주 죽기 살기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잡념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건강도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놓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믿어, 열심히 믿어,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해. 그리고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고 필사도 하고 다 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 그러나 무엇만큼은 눈치 못 채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만큼은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 생각이 외부에서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는 이 세상 신 마귀에게서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아주 감쪽같이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왜 병에 걸리고 우리들이 왜 힘들게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들으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회복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것이 설마 하나님과 사단이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만일 이것을 어렸을 때 배웠다면 제 인생이 아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에요. 제가 삶을 살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진리를 아는 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이었다면 나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터인데 제 부모님이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올해 10년, 20년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사단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주입시키는데 그것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어요. 제 나이 40이 넘어서야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잡념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훈련을 제가 지금 17, 1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차하는 순간이면 잡념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잡념이 없어지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이 안테나를 언제나 하나님 쪽을 향해서 고정시킬 때만 잡념에서 해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태교인이 되었건 50년을 믿었건 100년을 믿었건 자기 마음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이것을 알고 생애에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을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찾았는데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우리들을 잡념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미친 마음, 사단의 마음을 품다가 멸망을 당하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든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즉 그들이 죄를 선택하지 않았을 적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혀 그 마음에 잡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주입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사람이 선택하게 되면 내가 누구와 연결이 된 걸까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그러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을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쪽의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참자녀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참자녀가 되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흙에서 영생으로 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생각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수치는 뭐예요? 멸망을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주를 버리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흙은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멸망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멸망책,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받을 것인지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고 있는 것을 산자라고 그래요. 생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경험하셨는데 이 산자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산자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누구의 땅이에요? 여기는 사망의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8절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건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제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산자들이 사는 곳. 그런데 저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산자들의 살고 있는 그 땅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을 해서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산자라고 봐주시는 것이에요. 생영이라고 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자, 생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1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마귀의 마음속에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호색적인 상상, 공상, 죄책감, 분노,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미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그 악한 생각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겠느냐. 그것이 그 생각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지치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복되고 싶고 영생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애매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라. 그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잡념, 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내 속에 이제 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는 것이고 이제 과거의 내 생각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절들을 그냥 줄줄줄줄 암기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외우더라고요. 이 성경절 안 외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거 줄.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고 하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써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이 율법책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 이란 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안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려니 해가지고 그냥 무시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을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관계를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남편을 안다는 것은 그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저를 믿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주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은 건강도 영생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사람이 과거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입만 열면 그냥 험담, 불만, 불평을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경거리 되겠죠? 이 사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 참 특이하다. 전에는 안 그랬어. 막 화를 내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안 그러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보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품성이 온화해지고 수다스럽던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화를 안 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갈까요? 먹혀 들어가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요란하게 반일반사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해준다고 막 믿으라고 이거 하면 좋다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 하나님은 빛이에요. 사단은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생명,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것을 반사하게 되면 가족들이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게 전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을 산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생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숨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혔어요. 이 마음을 더럽히면 결국은 뭐가 될 거라고요? 멸망이 될 거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고 나의 성전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뭐가 될 거라고요? 사랑, 거룩한
품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마음을 더럽혔다 그러고 그 더럽힌 것을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러고 그것은 결국 뭐라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숨만 쉬고 있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혼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산자 생령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겠사오니 꼭 저희들이 산자가 되게 생령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